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평강교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손 한 번을 꽉 잡고 한번 오랜만에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대충 잡지 마시고 꽉 잡으셔야 됩니다. 꼭 잡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동행하니 행복합니다. 당신과 동행하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좋습니다. 네.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이 목사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옛날에 다니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은 억지로 오셨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또 복된 날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장 아름다운 동행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동행한다, 함께 걷는다. 함께 걷는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입니다. 혼자 걷는다, 따로 걷는다라는 것보단 함께 발 맞추어 걷는다, 참 힘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누우면 춥고 쓸쓸하지만 같이 누우면 어떤가요? 따뜻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늘 따뜻한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옆구리가 시리고 괜히 찬바람이 부는 것 같지만 같이 있다는 것은 따뜻한 것이고 훈훈한 것이고 참 좋은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만남이 서로를 따뜻하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복된 만남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옛날 오래된 마을에 작은 세탁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세탁소였지만 그 마을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정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세탁소에 그만 큰 불이 나가지고 모든 옷이 다 타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의 벽보에 사과문이 하나 붙었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이 붙여놓은 사과문입니다. 죄송하게도 여러분의 옷이 다 탔습니다. 이 벽보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옷을 맡기셨는지 몇 개를 맡기셨는지 써놓으시면 차가 되는 대로 그것들을 배상하고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사과와 배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써있는 사과문이었습니다. 누가 그 밑에다가 글을 적어놨습니다. 당연히 어떤 옷이었는지 몇 개였는지를 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정장 한 벌밖에 맡기지 않았는데요.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옷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 다 비슷한 문구들이 쓰였습니다. 제 옷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서 용기 내고 일어나세요. 이러한 답글들이 그 벽보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일봉을 준비해서 세탁소 사장님에게 전달도 했습니다. 용기 잃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마을의 귀한 세탁소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또 다른 벽보가 붙었습니다. 감사문이었습니다.
나름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 모든 것을 이룬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 은혜로 다시금 일어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꼭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감사문이었습니다. 참으로 따뜻한 이야기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동행이, 이러한 만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사고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막하고 겁나고 두렵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갑자기 장애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또 사기를 당해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아가기도 합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업을 크게 벌렸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큰 병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 인생 살다 보니 이런 일이 한두 번쯤은 있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분노하고 불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 되지 않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한 번씩 하나님께 나도 모르는 저 하늘에 있는 신에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교회 가서 기도해 볼까 하고 교회를 오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볼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며 하나님 앞에 교회에 또 기도하러 나오신 경험들도 있으실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 기막힌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한 절인데 짧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인생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많은데,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많은데 하나님은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놀라지도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정말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인들을 향해 신앙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신앙을 가졌다, 믿는다 이런 말을 하지요.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을 갖고 있다.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계신가요? 제 생각보다 대답이 크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쩌면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대답하신 것과 다르게 그런 얘기를 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어디 계신가?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옛날에 교회 와서 기도해 봤는데 한 번도 내 기도는 들어주신 적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확실하게 나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내게 말씀도 해주시고 내 기도도 응답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나는 그런 경험이 부족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란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가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경험했다고 하는데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아니지? 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렵지? 힘들지? 지쳤지?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환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건 사고를 당하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내 어려운 처지에서 내 탓이기보다는 남 탓, 환경 탓,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과 환난,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목사를 처음 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속 이야기를 하나 하면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이 드실까 하여 이 목사가 간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눈이 조금 나쁘죠. 성도님들은 잘 아십니다. 제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빴던 것 같아요. 시각장애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슬프게 들으실 필요는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눈이 나빴는데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전혀 생활만 조금 불편하지 이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할 때 어려움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되면 남자아이들은 까불까불하고 싸움 좀 하는 애들은 주먹 좀 쓴다고 힘 과시 좀 해보고 싶고, 아직도 철없는 나이인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또 저희 때는 학교 폭력도 꽤 많은 때였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간 어린아이 같은 남자인데 제가 눈이 나쁘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한테도 잘 인사를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데 어느 선배가 야, 너 왜 나 아는데도 건방지게 인사도 안 하고 까불어? 이러더니 저를 한 대 치는 겁니다.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근데 그냥 조용한 구석에 데리고 가서 때린 것도 아니고 마치 많은 학생들 앞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듯 저를 그냥 싸대기를 한 대 때린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 저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나를 때리기까지 했는데 더 창피한 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때렸어. 어린 나이에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눈 나쁜 것도 불편하고 힘들은데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하다니, 무시하다니. 상처를 받은 저는 어떻게 지냈냐면 중학교 때는요, 학교만 가면 땅바닥을 보고 다녔어요. 누가 또 나를 오해해서 인사 안 한다고 할까 봐, 누가 때릴까 봐 이 어린 마음에 땅바닥만 보고 다녔어요. 사람들을 안 쳐다봤습니다. 불쌍했죠?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정말 사람들 나쁜가? 이 세상 사람에 좋은 사람이 별로 없나? 살기가 어려운 세상인가? 중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신앙이라는 것을 갖지 않았을 때입니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교회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이 있고 신이 있으면 왜 누구는 눈이 좋게 태어나고 난 이렇게 눈이 나빠서 불편하고 또 학교에서 저런 나쁜 모습도 경험하고 그래야 되냐? 물론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 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너네가 속고 있는 거지.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어.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친구들이 교회 오라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어머니의 전도를 받아서 부흥회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부흥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내 눈 좀 치료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눈이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바라는 것은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제가 성경 본문으로 택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이 약하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겁먹고 두려워하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세상 일에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인도할 것이니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와서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경책이 제가 고등학교 때 보던 성경책인데요. 옛날에 이렇게 빨간 성경책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41장 10절인데 이렇게 써놓고 매일 성경을 피기 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이끌 거다. 라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사건 사고가 많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가 제 마음을 붙잡고 제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비단 저의 얘기이기만 하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어려움, 내 환난과 이 문제를 피하기보단 그 자리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 이런 일이 없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사고가 없으면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사고, 내 어려운 형편, 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반드시 그 문제들을 가운데서 나를 만나사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함께하여 내 인생을 이끌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목사는 이 자리에 나온 새 가족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삶의 문제를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생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어렵게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이제는 좀 생활이 나아져서 아내와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를 위해서 멋있는 식사 데이트 장소를 준비해 놓고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아내가 오지 않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집에 가도 없고 집에서 밤 11시, 12시까지 기다렸는데 그때서야 갑자기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원인이 그만 술 취한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돌아와서 식당으로 약속 장소로 오는 아내와 부딪혀서 아내가 즉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아내는 자기가 교수가 되기 위해서 유학기간 동안 유치원 교사를 하며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해준 아내입니다. 정말 착하고 이쁜 아내입니다. 남편이 성공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억척같이 살아와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런 아내입니다. 근데 이런 아내가 내가 교수가 되어서 이제 생활이 좀 여유가 됐을 때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이 아내를 장사하는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내를 화장하고 나서 장례를 마치고 이 남편은, 이 교수는 마치 목류병 환자같이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그냥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제정신이 될 수가 없었겠죠.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아침 해가 뜰 때쯤 정신이 돌아와 보니 어느 강변에 자기가 서 있는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내 아들이 있는데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 발걸음을 돌이켜 뒤를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늙으신 아버지가 저 먼발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 말도 위로할 수 없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저 아들이 정신이 없이 걷고 있으니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이 늙으신 아버지가 그 뒤를 밤새껏 쫓아다닌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로는 인생의 풍파를 겪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결코 아닙니다. 내 뒤편에, 내 곁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돌아서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겠다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계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가족이, 친구가 나를 불렀겠지만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주고 계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그렇게 만족을 얻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세상 아무리 시끄러워도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갓난아기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죠. 세상 아무리 시끄럽고 많은 일들이 터져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고난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그분을 찾아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잡아줄 것이니 내 손을 잡자 하시는 이 오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고
이 약속이 변함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 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행복의 길에 저희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